구약성경 978쪽입니다. (978쪽에는) 이사야 9장 6절, 7절 두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교재 11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부분 중에서 그리스도,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가 했을 때 세 가지 직책 때문이죠. 선지자, 또 교사 포함해서. 두 번째는 대제사장, 세 번째는 왕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 두 번째 부분에 대제사장은 그게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자신의 몸을 친히 제물로 드려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 그것을 대제사장 사역 중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구약 아론의 대제사장과 신약의 예수님 대제사장을 잠깐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12페이지 넘어가서, 자, 지난 주일 본문이었죠.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 바로 승천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대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친히 제물 되셔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셨는데,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그것이 마지막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 모습은 승천하신 것이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것이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것이 되어야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만약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죽음으로 끝나버렸다, 십자가 끝이고 무덤이 끝이다, 그러면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승천하셔야지만 거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일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설교하고 죽을 때도 일어나서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셨잖아요. 스데반은 그걸 보았습니다. 분명히 승천하신 게 맞습니다. 그죠? 승천하신 게 맞아요. 자, 우선 이제 대제사장의 마지막 자리가, 마지막 계신 곳이 하나님 보좌 우편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두 번째 구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그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24절 앞에 구약의 대제사장 아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죠. 죽음으로 끝나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습니다. 아론이 영원한 존재였다면 제사장 직분이 그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됐을 텐데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이 멈춰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mel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새로운 대제사장이 필요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영원한 분이시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 거죠. 따라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예수를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이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영원히 계시는 대제사장이 아니라면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없는 거죠.
올라가셨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의 능력이 있으신 것이고, 그럼으로써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올 수 있도록, 구원의 완성까지 분명히 도달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한 장 앞으로 넘겨서 밑에 세 번째 구절, 로마서 8장 34절 구절 있죠?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구절이 로마서 8장 34절과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이 두 구절은 지금 그러니까 위치가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게 명확히 나타났죠. 거기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내용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문맥입니다. 지금 12절까지가 이사야서에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것이 4개 나옵니다. 4개 나오는데 뭐 순종의 종, 선교의 종, 뭐 이런 종이 나는데 저것은 고난의 종, 고난 받는 종이 올 것이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인 거죠. 그 예수님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사실 많은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죄죠.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런 저 구절 보시면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그 생각나시는 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신 말씀이죠. 가상칠언 중에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적어지 말고 23장 34절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순서를 바꿔버려서 지금 혼동이 왔습니다. 23장 34절 시작.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국을세. 가상치는 중에 한마디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채찍질하고 창을 찌르고 가시 멸류관 씌우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저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놈들을 당장 혼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유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지금 알지 못합니다. 메시아를 죽이는 줄도 모르고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이사야 53장에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왔는데 그 종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자기에게 고난을 주는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가 예언을 했고 십자가에서 그대로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이제 4구절이 정리가 된 겁니다. 이사야 53장 12절이 누가복음 23장 34절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7장 25절, 로마서 8장 34절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그러면 이제 이 땅에 계실 때 십자가에서 이사야서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 전에 한 번 더 중보기도 하는 장면이 있어요. 아까 이제 순서 바뀐 구절인데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저 구절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31절로 가시면요. 시몬아 시몬아 저 누굽니까? 누가복음 22장이면은 누가복음이 몇 장까지 있죠? 24장까지 있잖아요. 공생의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그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뭐라 부르는 겁니까? 시몬아 시몬아 원래 이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뭐가 되게 하신다 그랬죠? 게바가 되게 하겠다. 게바가 되리라. 지금 게바가 아니고,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 게바가 아니고 지금은 시몬과 같은 존재인데 장차 게바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게바는 반석, 시몬은 갈대처럼 흔들리는 존재. 그 두 번 불렀어요. 두 번씩이나. 공생이 마지막인데 이제는 뭔가 좀 게바가 되어갈 것 같은데, 그런데 시몬아 너는 아직도 갈대와 같은 존재야. 아직도 너 흔들리고 있어. 그러면서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했다. 밀을 까부른다는 것은 사탄이 마음대로 이제 하는 거죠. 마음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 되냐면은 갈대처럼 흔들리는 상황, 믿음 가운데 있으면 사탄이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흔들린다는 거예요. 자, 근데 사탄이 그렇게 알고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신 거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진 갈대와 같은 시몬이 돼버리면 사탄이 요구한다는 겁니다. 사탄에게 휘둘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뭘 기도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중보기도를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면 좋겠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에 이르는 자가 아니다. 우리 믿음이 뒤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래서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믿음은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 예수 믿었다고, 한 번 예수님 영접했다고 이게 자동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지켜집니까? 뭐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다는 낫죠.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종교생활하고 예배 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해봐야 믿음이 안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믿음이 절대 안 자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죠. 430년 동안 종살이한 걸 끊어냈으니까 어마어마한 능력 아닙니까? 그러고 난 뒤에 홍해 바다 앞에 갔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왔냐고. 앞에 홍해 바다, 뒤에 애굽 군사 쫓아오니까. 여러분 적어도 출애굽 430년 동안에 종살이를 끊어냈다면, 그리고 난 뒤에 홍해 바다 만났다면 적어도 뭐라고 그래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이 있다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냈는데 홍해 바다 문제 없어. 애굽 군사가 쫓아도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 우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광야에서 매장하려고 우리를 끌어냈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바다 밑에 길을 내셨죠. 그럼 홍해 바다를 건너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은 수장시키고, 그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러고 난 뒤에 출애굽기 그게 14장이거든요. 12장에서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바다 14장 건너서 15장에 가면 찬송을 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죠. 그러고 난 뒤에 만난 게 뭡니까? 마라예요. 마라의 선물.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너갔으면 적어도 마라 앞에 갔으면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에이, 홍해 바다도 건너갔는데 마라 문제 없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또 뭐 해요? 또 엄마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10번씩이나 그 아말렉이 쳐들어왔죠. 그러면 하나님이 손도 안 대고 바닷물을 가지고 애국 군사들을 수장시켰다면 아말렉 정도 아무 문제 없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광야에서 정말 우리 지금 현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못 봤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다 죽었단 말이에요. 왜 죽었습니까? 안악자손 때문에. 아니 애국 본사 그 당시에 최강대국인 애국까지 하나님이 물리쳤는데 안악자손들 제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서 보고 온 사람이나 안 본 사람이나 그 말만 듣고 본 사람은 보고 왔고, 보고 온 사람이 말하니까 안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는 메뚜기야 가면 죽어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시편 106편에
하나님이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도다,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저들이 원망하면서 달라는 것을 다 줬어요. 애기들처럼 문제 생기면 울고 찡찡거리면서 울고 앉아있길래 다 줬거든요. 그런데 저들의 영혼은 쇠약해졌다.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찡찡거리면서 우니까 하나님이 주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 이거 해결했으니까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실 거, 이렇게 되면 이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으면 아무리 다급해도. 그런데 그 다음 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찡찡거리는 거예요. 원망해도 하나님이 주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 계속 원망해서 받아, 울면서 받아,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 이런 분이야. 난 너희들 이렇게 구원하는 구원자야. 이거 좀 배우라는 건데 하나도 안 배운 거예요. 그냥 문제만 만나면 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 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어드려야지. 인격체로 오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정말 믿어드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기다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아무리 다급해도 조급하게 굴지 않고 가만히 기다렸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해야지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문제를 해결해줘도 문제만 닥치면 원망하고 불평하면 믿음 안 자란다니까요. 믿음 안 자라요. 지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베드로를 향해서 수제자인데 공생의 3년을 지켜보고 공생의 마지막 부분인데 지금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고 먹고 자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오병이어 줄 때 직접 갖다 날라주고 다 한 일인데, 그런데 너는 지금 아직도 시몬이야. 너 지금 믿음 흔들리고 있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횟수를 자랑할 게 아니에요. 교회 몇 년 다녔냐, 직분을 언제 받았냐, 몇 년 되냐, 아무 짝에도 믿음이 도움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냐, 이게 믿음을 자라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많이 참석해가 배우고 하면 배운 대로 살아야지 믿음이 자라는 건데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머리만. 그래서 앉아서 비판하고 꼬투리 잡고 저거 잘못했다 그러고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건 여러분 손해예요. 그러고 있으면은. 근데 예수님께서 희망적인 말씀을 너는 돌이킨 후에, 그러니까 분명히 자빠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결국 자빠졌잖아요. 예수님 부인하고 막 저주하고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해라. 돌이킨 뒤에는 형제를 굳게 해라. 그러면 남을 굳게 할 정도면 자기가 먼저 굳건하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쳐서 베드로는 이제 게바로 점점점 바뀌어가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서 베드로는 정말 초대교회 게바와 같은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지켜가야 됩니다. 바울의 그 고백을 따르면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이 달려갈 길 마칠 때,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켜갔다는 말은 달려가는 동안에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을 저버릴 만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죠. 사실은 바울은 예수 안 믿었더라면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었죠. 예수 믿는 거 때려쳐 버렸으면 뭐 고난 당할 이유도 없는 거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뭐 40명이 때를 지어가지고 내가 식음을 전폐하고 내 바울 죽이기 전에 절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이렇게 사람들 만들 필요도 없는 거고, 수백 킬로 쫓아다니면서 바울 죽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런 거 당할 필요도 없었잖아요. 그런 와중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켜왔다는 거죠. 예수 믿는 믿음만큼 절대로 안 변하다. 몸은 망가져도, 속은 상해도 믿음을 계속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대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멸관을 주실 거다. 여러분, 의의 멸관, 의라는 것은 재판하는 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신다. 바울이 늘 얻어터지고 고난당하면서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저렇게 살아, 바보같이. 적절하게 좀 요령 부리고 좀 그러고 살지. 그런데 바울은 이걸 기대하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 지키며 살아온 삶을 인정해 주시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래 너는 옳게 살았어, 너는 믿음을 지키면서 내가 시킨 일을 하면서 제대로 살았어 하고 인정해 주시겠지.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요리조리 피하면서 적당히 요령 부리고 깨부리면서 편하게 사는 삶이 아니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요. 성경에 두 가지 다 나와요. 그 앞에 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지금 믿음 지켜야 돼. 힘들어도 고난받아도 감옥 가도 내가 하나님을 절대 놓으면 안 돼. 예수님을 놓을 수 없지. 나를 안 버리고 죄인 중에 괴수를 찾아오셨는데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멸관을 받기를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뭐 이것저것 많이 받고 감투를 써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의의 멸관 못 받으면 잘못 산 거거든요. 재판장이니까, 가장 의로우신 재판장이니까.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할 때는 말씀드렸죠. 이거 하나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다. 뭐라 그랬죠? 뭐 사건이라 그랬죠? 아들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인 것은 이거는 아들이라고 봐주지 않았어요. 팔이 안으로 굽지 않아요. 아들을 인류의 죄를 짊어지다고 죽였어요. 누가 뭐라 그래? 정말 공의로운 거죠. 정말 공의로운 거죠. 아들이 뭐예요? 뭐 친척, 아는 사람, 친구, 동료만 있어도 팔이 안으로 굽어서 봐주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사부 공의 다 무너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가 공의이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봐줬다? 이 인간들이 내 아들을 건드려 그러면서 죄인들을 다 죽였다. 그럼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보호자의 기초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한 거예요. 만약에 아들이라고 봐줬다. 이러면 사탄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아들이라고 봐주시네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런데 아들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고 공의를 행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믿음을 지켜가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힘든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 베드로에게 시몬아 너 믿음 흔들리지 마라. 사탄의 밥이 될 수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 여러분, 지금 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흔들리면요. 지금 너나 코로나 상황 속에서 믿음이 정말 괜찮을까? 믿음이 정말 괜찮을까? 큰일입니다, 여러분. 큰일. 보통 염려가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믿음 잘 지키십시오. 옆에 분에게 믿음 잘 지키십시오. 인사 한번 하십시오. 네. 두고 볼 거라고 내가. 네. 정말 잘 지키는지 두고 볼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또 직분이 달라지면 또 변해요. 직분이 달라지면 또 변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분 받기 전에 하고 직분 받고 난 뒤에 내가 많이 더 나아졌는가 믿음이. 돌아보세요, 여러분. 왜 그런지 자리가 사람 만든다고 괜히 힘주고 다녀요. 오히려 안 받았을 때 믿음이 더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우리는 날로 믿음이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당사자인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당사자가 기도를 포기해버렸다.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보다도 내가 더 기도 많이 한다면 이건 아닌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보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지. 나는 기도 안 하고 놀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더 많이 기도한다. 힘 빠지겠습니까? 안 빠지겠습니까? 내가 또 반대로 입장을 생각해도. 그죠? 나는 정말 심각하게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죄 짓고 막 되는 대로 살고 이렇게 살면 기도할 맛이 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가장 간절해야지. 본인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신다. 여러분,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희생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대제사장의 희생 제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의 구원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우리가 기도를 낙심할 수 없어요. 기도를 중단할 수 없다고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믿음이 뒤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 놔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용기를 내고 힘을 내야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데. 자,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리고 또 하나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즉 제 왕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선 보시게 되면 이사야 9장 6절 7절입니다. 이사야에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는 내용들이 더러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이사야가 작은 성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66장까지 있잖아요, 그죠? 성경 66권이고 1장부터 39장까지 하고 40장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집니다. 66장까지.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이죠.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가 구약의 모습들, 그리고 신약은 27권이죠. 40장부터 66장까지가 27장이죠. 그게 이제 신약의 모습들, 그 작은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이사야서가 인용된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까 53장도 보면 이제 연결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기가 이제 난다는 건데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오늘 보고 싶은 게 이제 마지막 요겁니다. 뭐라고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이 되시는 아들을 주신다, 이런 말인 거죠. 자, 그런데 7절에 보시면 그 왕은 뭐냐면은 둘째 줄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다윗 왕조를 이어갈 분이다는 거죠.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세우시면서 네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다윗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솔로몬부터 나라가 쪼개졌고 북이스라엘 19명의 왕, 남유다 20명의 왕을 거치면서 시드기야 임금에 가서 왕이 끝나버렸어요. 왕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 왕조를 분명히 영원히 준다 그랬는데 끝나버렸으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바빌론 땅에 누가 살아있냐면요, 요야긴이 살아있어요. 위치는 바빌론이지만 마치 남유다의 보호자가 아직 비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남아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누가 와서 이 다윗 왕조를 영원히 이어가시는 분이 되냐면 예수님이 그 자리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강의 왕이 와서, 왕이 와야지,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 왕조를 이어가려면 왕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9장 6절에 평강의 왕이 오신다. 그분이 이제 왕위를 이어가신다 그랬는데, 왕의 역할, 왕의 사명이 뭡니까? 왕은 나라를 통치해야 되잖아요.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나라를 지켜야 돼요. 백성들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영토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백성들의 재판을 해야 돼요. 그게 왕의 제일 중요한 사명이었잖아요. 왕을 재판하는. 그래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꿈에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뭘 줄까? 그랬더니 뭘 달라고 그랬죠?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나는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출입을 잘 못하는데, 출입이라는 말은 들어오고 나가는 건데 이게 왕으로서 하는 역할, 사명을 잘 못하는 어린아이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백성들을 다 내가 이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왕의 사명에 맞는 것을 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학교 이 책을 지금 거의 다 썼거든요. 한 95% 썼는데 10월 달부터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나올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한테 오늘 나한테 뭘 줄까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뭘 달라고 하실래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솔직히 속에 있는 거 말하세요. 겉으로 말하지 말고. 근데 이 구절을 왜 넣어놨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있어요.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하나님, 저 지혜를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셨냐면, 솔로몬이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걸 달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욕심 채우고, 자기 생명 구하고, 원수 멸하는 거 구하고, 보복하는 거 구하고, 보화를 구하고, 이걸 구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것은 아무것도 안 구했어요. 그냥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왕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지혜 플러스 보너스로 부귀영화 다 줘버리잖아요, 장수까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도 기도 하나님이 구하러 갈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직분을 받고 나는데 이 직분 감당할 능력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냥 직분 받으면 자동적으로 직분이 되는 겁니까?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듣는 마음,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백성들이 너무나 다양한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의 소리를 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열린 재판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재판, 솔로몬에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왔는지 여러분 그 테스트하는 것 같은 그 장면이 펼쳐졌잖아요. 예, 여기 옆에도 있지만 아가씨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시는구나. 그죠? 장녀들이 자기 아들들을 거의 동시에 낳았는데, 엄마가 밤에 자다가 한 엄마가 아이를 깔고 누워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아이가. 근데 한 아이가 남아있는데 그걸 서로 자기 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다 우기니까 솔로몬한테 재판했는데 솔로몬이 딱 판결을 해주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단순히 그 아들을 잘 재판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첫 번째 듣는 대상이 누구였어요? 창녀였습니다. 창녀. 사회의 가장 밑바닥 인생. 여러분 밑바닥 인생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왕으로서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밑바닥 인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금 여러분 아무리 위에 얘기해도 안 통하잖아요. 직원이 상사한테 이야기도 안 통하잖아요. 아무리 해도. 근데 그 당시에 솔로몬 왕 앞에 가서 창녀가 와서 재판을 받는다, 그거 그냥 무시할 수 있거든요. 얘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럼 될 일이고. 그런데 솔로몬이 사회의 가장 밑바닥 인생을 재판 딱 해줘버리니까 여러분 온 국민한테 뭐가 생기겠습니까? 창녀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왔구나, 누구든지 가면 억울함을 풀 수 있겠구나,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뭘 달라고 기도할까 그러면 돈 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솔직히 그죠? 돈 달라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자리에 있고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걸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줘요. 나머지 안 큰 것도 줘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더하시는 것을 우리는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해야 될 것을 안 구하고 보너스로 받을 걸 자꾸 구하고 있으니까 앞에 원래 받아야 될 거, 원래 구해야 될 것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시 보시면 다윗의 왕조를 이어갈 왕을 세우는데 평강의 왕이 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댔죠? 지금 이후로 영원히 뭘로요?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여러분 왕에게 있어서 재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예요.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 보호자의 기초잖아요. 하나님 보호자의 기초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자에 앉아 계신다, 저 위에 높은 보호자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온 천지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다스리는데 뭘로 다스리냐?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보호자의 기초예요. 보호자의 기초가 무너지는 순간, 여러분 다 가끔 이제 우리 지난번에 겨울 수련할 때 우리 청소년부에서도 질문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나라가 왜 이러냐고,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냐고 막 이제 그런 비슷한 질문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래 나빠져 있어? 공의가 다 무너지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 하나님이 없다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없다면 정말 어떻게 됐을까 이 세상이?
망해도 벌써 망했어요. 벌써 망했어요. 골백보다 더 망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삶의 현장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나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뒤틀려진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이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모양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없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합니다, 여러분. 끔찍해요. 끔찍한 겁니다. 미군 아프간 이제 우리 데려갔잖아요. 아프간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말 고맙다고. 이런 미군이 철수하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탈레반이 이제 했는데 하나님이 미국을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강대국 국가를 세워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평화 이바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군이 가 있기만 해도 이게 함부로 나서지 못한다고요,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군이 가서 막강한 군사력과 무기를 가지고 막 퍼붓고 이거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서 가만히 있기만 해도 이게 평화가 유지되고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못 가보는 거예요. 근데 철군을 해버리니까 기회가 온 거죠. 기회가 온 겁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여러분 탈레반 같은 세상 사람들이 이 지구촌 곳곳에 난립하고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나마 이 정도 가는 거예요. 미국과 같은 이런 기독교 국가들을 최강대국으로 삼아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도 가서 중동에 가서 막 퍼붓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이유는 세계 평화 이바지하라는 거죠. 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몰라가지고 그런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왕이 분명히 오신데 평강의 왕이 오신다고 했고 그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원리는 공의와 정의다. 여러분, 이 공의와 정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가나안 땅에 갔다가 심었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러죠. 포도원을 만들고. 여러분, 이사야 거기 있는데 앞으로 두세 장만 가보십시오. 5장에 5장 7절. 자, 2절을 보시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에다가 가나안 땅에다 심어놓은 겁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들을 가나안 땅에 심어놓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7절인데 7절에 한번 읽어보시죠.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극상품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포도원에 갖다 심어놓은 목적이 하나님의 기대가 뭐였습니까? 정의와 공의였거든요. 너희 나라가 정의와 공의로 움직여지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 왜요?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에다가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다른 많은 민족들 가운데 세계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모델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보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다르다.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는 뭔가 다르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의를 바랐는데 도리어 포악이래요. 포악하면 남을 억압하는 거고 남을 빼앗고 갈취하는 거죠. 정의라는 것은 나눠주는 건데 나눠줘야 되는데 오히려 빼앗아 왔으니까 공의를 바라셨는데 도리어 부르짖음이다. 억울한 부르짖음이 오는 겁니다.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돈 찔러주면 다 재판이 바뀌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실패했는데 그 실패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안 되고 누구를 보내시는 겁니까?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 모델로 만드시려고. 그러고 난 뒤에 이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이제 맡겨졌냐면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에 맡겨졌습니다. 이제 교회 사명입니다. 에베소 3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거룩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바울 자기에게 미약한 자기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교회에 그 사명이 주어졌다. 교회가 여러분 만들어 가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공의와 정의.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이제 이 새로운 이스라엘, 예수 믿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이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선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책자 시편 2편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이것도 이제 왕이 오신다는 얘기인데 이 왕은 예수님이시고, 근데 어디에 세우신다는 거죠? 시온에. 시온은 예루살렘이 있는 성읍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백성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으로 오신다. 규모를 잘 보십시오. 일단은 예루살렘 시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통치자로 오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33절인데 31절부터 33절까지 화면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는 왕이 온다는 거죠. 그 예수님입니다. 지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그 예수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사람이다. 근데 그분이 오늘 책에 있는 대로 야곱의 집을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신다. 그리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야곱의 집,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온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시고, 그리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다윗 언약대로 지금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대로 가는 거죠. 자, 근데 마태복음 28장 18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내게 주셨다. 누가 준 거죠? 하나님이 준 겁니다. 예수님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줬다는 말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시온 예루살렘의 왕일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왕이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면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자세는 뭐 해야 되죠? 왕 앞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백성으로서 그분의 통치에 순종해야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했다고 할 때는 우리는 그분 앞에 통치를 받는 존재이고 백성으로서 그분의 통치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주제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주제이고 정말 지금부터 1시간 더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실까 봐 하나님 나라는 다음에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됩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나의 왕입니다. 왕. 예수님이 왕이라는 말은 왕권을 가지고 하는 거죠. 왕의 주권이 있는 겁니다. 그분의 통치에 백성들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야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나라가 되려면 영토, 주권, 국민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토,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통하는 나라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가 백성이 되는 거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그게 순종할 때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다.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 방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가 모셨다고 할 때는 그걸 지금 의미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요. 몇 구절 쭉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안 좋습니까? 이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천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이사야 9장 6절에 평화의 왕이 온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딱 태어날 때, 아기로 태어났을 때 이 땅에 평화가 왔다.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말이죠. 스가랴 9장 9절 10절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10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는. 시온의 딸, 9절 잠깐 멈춰 놓으세요. 시온의 딸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입니다. 기뻐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딸 따라 즐거이 부르라. 왜요? 왕이 임하시기 때문에. 왕이 임하시기 때문에. 학개 스가랴는 바벨론 폴에서 돌아와서 다시 성전 재건축을 할 때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고향 땅이 황폐하고 이제 새롭게 뭔가 모양을 갖춰가려고 그러는데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오신다. 왕이.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공의로우신 분. 여러분, 왕에게는 반드시 공의가 따라와야 됩니다. 공의가 무너지면 왕으로 끝장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며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죠. 그리고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데 어떤 분으로 온다는 겁니까?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겸손의 왕. 여러분, 겸손의 왕. 왕은 교만하기 쉽잖아요. 높은 자리에 가니까. 근데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구이에 나시고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갔으니까, 그죠? 백마를 타고 가셔야 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은 왕인데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죠? 스가랴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뛰어넘어서 보겠습니다. 마지막 9절로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인자 같은 이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 메시아를 가리키는 건데,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은 뭘 하러 오셨다는 겁니까? 섬기러 오셨다는 겁니다. 섬기러 오셨는데 그 섬김의 절정이 뭐냐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 예수님이 왕이잖아요. 왕으로 오셨는데 섬기는 왕이래요. 여러분, 이게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말이 짝이 안 맞잖아요. 섬기는 왕, 섬기는 종이라고 하든지 섬기를 받는 왕이라고 해야지 짝이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섬기는 왕인 거예요. 왕인데 섬겨요. 제자들이 발을 씻기고 세리와 죄인들 같이 올려서 밥 먹고 삭개오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이런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섬기는 왕.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왕처럼 막 사울 임금처럼 막 억압하고 백성들을 막 못 살게 굴고 자기한테 다윗 어딘지 알려주면 죽이고 막 이렇게 강압 정책을 키고 자기 편 많이 세우고 힘과 권력을 키우고 그래야 왕의 자리가 보존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낮아져요. 성육신하신 자체가 이미 낮아진 거잖아요. 그리고 더 낮아지셔가지고 인간의 가장 더럽고 지저분한 발바닥까지 내려가셔서 발을 씻어주시고 그러면서 심지어 무덤까지 가보셔버리는, 그러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처럼 저렇게 통치를 하게 되면 벌벌 떨면서 순종하겠죠. 근데 섬기는 왕, 평강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다면 그냥 진짜 그분을 왕으로 믿는다면 그냥 고개가 숙여지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왕이 되는 거죠. 그런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선지자로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에 우리는 따라가야 될 것이고, 교사로서 본을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가야 될 것이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직접 우리 대신 자신의 몸을 다드려 죽으신 예수님을 감사하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우리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다면 우리가 기도를 낭망할 수 없고 우리 믿음을 포기할 수 없고, 아무리 힘든 시련이 와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죽음까지 갔지만 부활하여서 승천했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죽어봐야 천국입니다. 죽어봐야 천국이에요. 그리고 승천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이 땅의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왕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통치에 전적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려고 할 때,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그 부분을 통치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분의 뜻대로 결정해 드려야 그곳에 그 부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일을 처리할 때, 가정에서, 사회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지,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로 해야지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 만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을 통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간의 속임수와 거짓과 불투명한 검은 돈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사기를 치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까? 그곳이 악취가 나는 곳이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그것을 보내신 겁니다. 단순히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배 채우면서 이 굶주리는 시대에 살아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 이루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다가 가나안 땅에 갖다 심으신 이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 좋겠다. 지금 하나님의 그 약속은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거죠.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공생에 기록된 그 말씀이, 따라서 우리 교회의 알파와 오메가도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그게 성경의 정신으로 가는 거고 그게 새 이스라엘입니다. 옛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실패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보여주시고 그러고 난 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새 이스라엘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가는 일들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 통해서 대륙을 변화시키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잖아요. 이게 교회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살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오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